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너희를 시켜 나를 위하여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모든 건축 과정은 하나님께서 꽤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에게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성소가 아무리 잘 지어졌다 하더라도 합당한 공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출애굽기 30장과 3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소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30장에는 분향단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소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뜰에 있는 번제단이었고 또 하나는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지성소의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이었습니다.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힌 향단이었습니다.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곳에서는 끊임없이 향이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물이 드려졌다면 이 분향단에서는 향이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향단의 향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향기로운 연기는 휘장 넘어 지성소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듯이 성소의 분향단에서 피어올라간 연기는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반세겔을 성소의 새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동일한 대속적 가치를 지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은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는 씻는 그릇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 죽음을 면해야만 했습니다. 성전에 봉사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영적 정결과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성소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에게 바르는 특별한 기름, 즉 관유와 향의 제조법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기름과 향은 오로지 성소에서만 사용되어야 했으며 이것을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적인 용도로 만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그것을 사사로이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란 선언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거룩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곳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설계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이 일을 할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유다지파의 부살렐과 단지파의 오홀리압이 여호와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솜씨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미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중요한 계명으로 주어진 안식일의 계명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대대의 거룩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날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약속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과연 거룩하게 이 날을 구별하고 있는지, 이 안식일이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증거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분향단의 향은 끊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중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늘과 교통할 수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늘과 닿을 수 있는 중보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은 인간의 기술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이 그분의 능력 가운데 그 일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인간의 재주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주신 성소인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성막이란 지상의 공간을 허락하셨지만은 안식일이란 시간 가운데에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임을 또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유심히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제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베풀어진 축복들을 모두 붙잡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하시는 구주가 되심을, 우리의 중보가 되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